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 전 세계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할 날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내 심령 안에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정말 내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는 내가 이 일에 힘쓰리라,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또 각 지역, 개인, 공동체별로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데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선포되는 원리가 있다면 아마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인류 들으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잘 심으라는 뜻이겠죠. 심은 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 글 쓰는 것,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고 심었으니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중요하면서 우리가 좀 겁을 먹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잘해야겠구나. 그러면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심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길잡이가 필요해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역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현실에서 보면은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이제 성도 간에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기 하고 성도의 필요에 무디고 무관심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이런 것이 다 자기 육체를 따라 심는 것. 그러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기쁨이 사라지고 서로 다투면 피차 망하니까 망하는 길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 따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공부하는 것. 학생 여러분, 여기다 어르신이 있지만 학생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공부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직장인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침 가게 문을 열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 일과를 마치신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되신가요? 결혼하기 원하는 처녀 총각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혼 준비해 보셨나요? 아니 우리 어른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던가요? 이번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그 뉴스 끝부분에 스포츠는 잠깐 그 장면을 봤는데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은요, 그 시각 장애인 스키 선수가 그 내려오는 거예요. 코스 따라서. 믿어지지 않아요. 저 선수가 정말 앞을 못 본단 말이야? 정말이야? 그런데 이게 쏜살같이 급경사를 미끄러운 이 눈길을 그것도 빠르게 그러면서 순간순간 방향 각도를 바꾸면서 내려온단 말이지. 안 부딪히고 안 넘어지고 불가능.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설명 들으니까 그 앞에 일정한 거리에 가이드 러너, 안내하는 스키 선수라고 할까요? 안내자가 있더라고요. 그 안내자가 뒤에 있는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요. 무전으로 하는지 큰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사인을 보낸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앞을 못 볼 때는 평지 걷는 것도 두려운데 그렇게 급경사 미끄러운 데를 빠르게 방향을 순식간에 계속 바꾸면서 무사히 내려온다는 것은 가이드 러너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이셔요. 우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측불허, 사면초가, 그리고 정말 난공불락,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러너 되시는 성령님 따라 끝까지 가는 자는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킨다. 그래서 심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 따라 심으라, 성령의 결실을 얻으리라.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기적 계산 말고요, 정말 성령님 한번 따라 우리 살아봅시다. 아침 출근해서 퇴근해서 잠들 때까지 훈련해 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 보자고요. 성령의 결과는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지금 당장 있든 없든 성령 따라 산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평안하고요.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화평하고, 내 마음이 화평해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고 좀 들을 귀가 있고 인내심이 있죠. 내 안이 복잡하고 불안하면은, 조급하면은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심어야겠구나.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또 율법주의도 있으니까 자기 규정된 대로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의 정심 핵심인 참 사랑을 알려주셨건만, 사랑을 외면하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에 자기가 좀 잘 지키면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이런 것들 다 중지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9절에 의하면은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9절에 선, 헬라어 칼론, 윤리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10절에 착한 일, 헬라어 아가돈,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한 일 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한 일 하는 것을 아가돈.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1절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선도해 주세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야단치지 말고, 나는 완벽한데 당신은 좀 한심하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가 있다면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내 자신도 조심하는 것, 이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2절 말씀으로 하면은 서로 짐을 지라.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어느 구역, 우리 교회 공동체,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걸 보면서 돕지 않는 것은 그건 악한 거예요.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 또 하나는 개인이나 구역이나 선교회나 당회나 재직회나 교학교나 어느 공동체나 그 죄의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 미리 예방해라. 예방,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서로 잘 지켜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으면 건져주고, 아차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은 집사님 잠깐, 장로님 잠깐요, 목사님 잠깐.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고, 이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율법 조항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잘못된 자존심을 가지려 하는 태도,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은 나에게 말씀을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는 분, 목회자, 구역에서 구역장 인도자, 교회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정에서 부모,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어제 우리 원시한 원로 장로님 그 가족의 고백을 잠깐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같으셨어요. 원시한 원로 장로님,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같으셨어요.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온유하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 가족이 고백할 정도면 우리 장로님 정말 잘 사셨다, 이렇게 주님께도 틀림없이 칭찬받으시겠구나.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님,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길, 올바른 진리의 길 사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분들이 좀 가난하게 살면 내가 좀 물질로 돕고, 그분이 좀 힘든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고난과 함께하고, 특별히 내 인생의 영적 정신적 삶의 지도자처럼 인도해 주는 분들에게 내가 도우리라,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착한 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악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혼란할수록,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명쾌하게 살아야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 따라 심자, 선하게 사는 거야. 그것은 이러이러한 말씀이지. 오늘 이 6장뿐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이유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그 방법이 수도 없이 많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그때마다 성경은 그때마다 적절하게 가이드,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자 다짐을 할 때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겠다, 착하게 살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한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 바로 즉시 재빨리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 기회가 있는 대로 하시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소식을 들어도 긴가민가, 둔하고 마음,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준비된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코로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계속되는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가 뭐냐? 언제 끝나느냐? 몇 명 확진됐느냐? 사망자가 몇 명이었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물었어요. 뉴스 듣고 만나면 그 얘기하고 1년 내내 2년 계속
근데 요령이 생겼어요.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고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는 빨리 눈치챈 사람들은 이 흐름은 보는 대로 보고 더 내 삶에 충실해야겠다. 사실 우리가요 조금 요령을 피우면 요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일하기가 힘들어, 교회 예배 모이기 힘들어, 사람 만나기 힘들어, 뭐 하기 힘들어, 이걸 핑계 삼아서 더 게으름 피고 더 이기적으로 살 궁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또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코로나든 이전이든 이후든 말이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 내가 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동해안의 산불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을 때 10,000원 정도는 내가 성금을 해야겠다, 10만 원은 해야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너무 고생하고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들은 소식에 좀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에어비앤비 그 숙박 앱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거주하는 그 국민들 중에 숙박하는 사람 앱에 주소가 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송금하는 거예요. 예약하는 거죠. 저요 3박 4일 이제 거기 갈 겁니다. 여기 송금합니다. 전쟁통인데 무슨 송금입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이 송금할 방법을 찾다가 한국 사람은 워낙 머리가 좋잖아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았다고 또 해외에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하기도 하고 기발한 아이들도 많다. 하여튼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도울까 몸부림치면 방법이 보이잖아요.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면 절대 방법이 안 보여요. 근데 돕고자 하는 마음이면 보인다. 그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에 평화봉사단 보낸 적이 있죠. 그 이후로 1981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의 대학생들이 일정 기간 정말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순수한 선의로 우리나라 와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떠한 자매는 21살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춘천 어느 고등학교 3년간 영어 교육 교사로 왔어요. 이 평화봉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영어 교육, 보건, 농촌 개발, 지역 개발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영어 선생으로 왔습니다. 1966년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 한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쓴 내용의 그런 우리의 경험했던 거예요. 대부분 거리는 비포장이고 아이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어두워지면 천장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아주 기억이 많은데 소리가 우르르 얘네 몰려다녀요. 우르르 이렇게요. 자기들은 신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 설치죠. 화장지도 없어서 요 학생들 그 선생끼리 화장지 대신에 뉴스위크지가 더 부드럽냐 타임지가 부드럽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사용도 하고 세수는 더운 물이 어딨나요? 얼음물. 우리도 찬물로 세수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그 숯불 난로불 하나 놓고 아이들이 뺑 둘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신센 학생인가요? 가까이 좀 멀리 생생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또 기생충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을 미군 의사에게 데려가 치료받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그 엄마가 감사해서 달걀 몇 개가 선물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문에서도 이제 뉴스 봤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514명의 50년 전 평화봉사를 왔던 사람을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마트도 가지 못하는데 생존 키트 선물을 각 가정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 되면 50년 만에 나는 한국을 예를 들면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이제 마트도 못 가서 힘든데 어느 날 소포가 딱 왔는데 사연이 딱 적혀 있으면서 당신이 50년 전 이 나라 와서 이렇게 고생했고 감사해서
완전히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런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일면에 소개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자매가 산드라 네이선, 잊을 수 없는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드라 네이선 자매도 저기 한국에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네이선은 내가 가야겠다. 평생에 좋은 일은 내 한 번은 하고 싶다. 3년 자원한 거죠. 우리도 스리랑카 단기 선교 자원도 하고 또 뭐를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내 귀한 시간을 내서 일생에 정말 몇 달 또는 1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언제나 기회만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할 거야. 평소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이 들려지기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한번 지나가면 내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 장례 발인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도 야, 나도 언젠가는 이 날이 올 텐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때는 45세니까 팔팔한 나이니까 죽음이 저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까운 걸 느끼면서 장례식 대하는 태도가 저도 달라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뭔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긴장감. 야, 얼마 남지 않았네? 얼마 남지 않는구나?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박수만 받는 게 아니죠. 낙심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도와주지 마. 저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불볶기야. 인간성이 정말 힘든 사람이야. 저분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큰 맘 먹고 정말 그 선한 일에 힘썼는데도 그 사람이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낙심되죠. 괜히 이제 낭비한 것 같고. 또 내가 내 딴에는 정말 정성껏 누군가를 도와드렸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시 하면 그것도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낙심합니다. 내 선행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다렸는데 없을 때 역시 또 낙심되겠죠.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면 뭐가 좋은 뭐가 올 텐데라고 했는데 안 오면 역시 낙심하고요. 더 나가서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 착한 일을 자꾸만 의심하고 안 좋은 동기로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래서 선한 일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또 여러 가지 자연의 많은 변화에 대처해야 되고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 모욕, 수치,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디 계시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욕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니 아이고 이 세상 정말 악하기로 말하면 인간은 악하기 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주실 건데요? 물론 내가 선행을 해서 며칠 만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몇 달, 몇 년 후 아니면 내 당대에는 없더니 우리 자녀 대에 가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몇백 년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의 영광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복을 받나 그런 거를 뒤로 미루고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도로 차릴 것이다. 다시 분명히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믿자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대하면 가난한 자의 아버지 자녀에게 선대했으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신다 이거죠. 기억하시겠다 그거죠. 도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내가 도와드렸던 그 어떤 가난한 자,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갚아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센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한 법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시려면 구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이것이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월급이 얼만큼 돼야,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 집을 장만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내가 도우리라. 땡! 하나님은 그런 토를 다신 적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가난한 자가 나타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형편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이러쿵저러쿵 다 판단해 놓고 언제 내가 좋은 일 할 거야? 은퇴하고 할 거야? 집 장만한 다음에 할 거야? 내가 뭐 한 다음에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는데도 놓치는 자, 특별히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 받으리라. 아니,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부담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부담돼요. 하나님 분명히 무슨 음성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잠언 28장 27절에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네요. 저도 능력은 안 되는데 부담만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겠죠. 방법을 주시겠죠. 마음을 주시겠죠.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백성들의, 자기 백성의 마음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 때 가지고 내 재산이 본래 있어요? 내 거가 본래 있냐고요? 왜 세상 내 거 계산하고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십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성령 따라 삽시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요즘 선행을 언급할 때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동물 학대하지 맙시다. 인권 침해하지 맙시다.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우리는 저항하고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에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게 선대하라고 하시는데 또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특별히 역시 하나님은 좀 이기적이시네. 자기 백성을 우선적으로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의 접근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당산동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안에 자기들은 안 믿을지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정원 목사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제가 당산동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듣는 사람은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있겠군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안 도와줘? 교회 성도들은 뭐한데? 자기 그 교회 성도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선적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을 보내고 싶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군청에 보낼 수 있어요. 성금, 군청 앞으로. 하나는 그 고통당한 지역의 교회 앞에 보낼 수 있어요. 군청으로 성금할까, 교회에 보낼까.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총회에서는 사회봉사부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이제 함께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이제 보내곤 하지요. 그러면 군청에 보내는 방법도 있고 교회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만 보내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 회관도 회복이 되고 앞집 누구 집도 회복이 되고 학교도 회복되는데 교회만 몇 날 며칠 몇 년이 지나도 불탄 대로 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제일 먼저 교회가 복구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자기 성도들을 함께 돌보고 챙기는구나. 그리고 그 지역을 돕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면은 군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하네.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린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심은 대로 거둬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선을 행하며 삽시다. 기회 되는 대로 준비된 마음을 늘 평소에 가집시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어려운 일 있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믿고 끝까지,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를 늘 우선적으로 돌보는 말씀대로만 살자고요. 사순절 때 성령 따라 살아보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 출근하고 학생들 공부해 보세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